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는 전래놀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놀이했던 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 놀이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친구들이 물어보죠. 잠잔다 하면 장꾸러기라고 하고, 세수한다 하면 멋쟁이라고 하고, 밥 먹는다 하면 무슨 반찬이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고 하면 도망가야 되고, 죽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주 단순한 놀이인 것 같은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인생이 뭔지 가르쳐주는 그런 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 이걸 했죠. 잠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는 일, 이게 일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살았니? 죽었니입니다. 살았으니까 잠자고 세수하고 밥 먹는 건데, 그렇게 살아있는 거 말고 다른 의미로 살았냐 죽었냐 묻는 겁니다. 이걸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생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기 가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불러보세요. 잠자고 세수하고 밥 먹고 무슨 반찬 먹었는지까지는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았니? 죽었니? 라는 질문에 문득 말문이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4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2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4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칭찬 없이 바로 책망을 하시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사자성어로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와 주석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4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일에 열매가 없고 또 예배에 활기가 없는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는 아주 정확하게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시체답니다. 두사랑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야, 내실이 없는 교회야, 이런 말과 두사랑교회는 시체야란 말은 아주 다르죠. 영양제 병에 들어있는 독약은 독약병 속에 있는 독약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시체인 교회는 겉보기에도 죽어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으러 찾아온 교회에서 시체를 만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영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구원을
부정하게 되죠. 사대 교회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나 발람, 이세벨 같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었어요. 외부적으로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다 무난하고 젠틀하고 외부 상황도 평안했는데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너희는 죽었다, 시체다, 이런 아주 엄하고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상황이 좋아 보였던 이 사대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시체 같은 교회가 됐을까요?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히스토리아라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그대로 역사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된 고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책 역사의 맨 앞장에 리디아라는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이 리디아 왕국은 은과 금이 풍부해서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서 만든 금화가 지금도 루브르나 대형박물관에 있는데 이 금화의 성분을 분석하면 지금도 아주 놀랄 만큼 순도가 높은 최고급 금이라고 해요. 서양에서 이 아주 돈 많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 중에 크로이소스처럼 부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리디아 왕국의 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디아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죠. 이 부자 나라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는 황금의 도시, 부자들의 동네죠. 리디아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 사대는 계속 부유한 동네로 황금의 도시로 남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이제 80년 전에 이 사대에 아주 큰 지진이 와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이 아주 신속하게 이 자금과 노동력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대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었고 다시 번영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고맙죠. 사대에게 로마는 자신들을 폐허의 위기에서 구해준 아주 고마운 은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덕분에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라면서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덕분에 지진의 피해에서 회복되었던 사대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황제를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친로마 분위기였던 이 사대 교회에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감사하는 의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을 은인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설교 시간에 매번 미국 얘기만 하고 미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하고 예배 마칠 때 성적이여 영원하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죠.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를 오히려 더 숭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 주는 생명 대신에 로마 제국과 황제가 주는 황금이 주는 안정과 부유함에 의지했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깨라, 굳건하게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일깨라는 건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은 마치 속담처럼 사대라는 도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리디아 왕국 얘기가 좀 더 나와요. 앞에서 말했던 부자왕 크로이소스가 다스리던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는 이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 같은 도시라서 별로 걱정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어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계병도 세워놓지 않았던 이 반대편 절벽 쪽으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한밤중에 기어 올라와서 성문을 열고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이미 그 사대가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00년 뒤에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두 번이나 이 험한 절벽을 믿고 태만하게 있다가 정복당한 거죠. 이게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오랫동안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다가 하룻밤 사이에 도적처럼 쳐들어온 적들에게 정복당했던 이 사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사대 교회를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도 태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전통이 있는데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내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태만하게 있다간 너희도 언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앞에서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숨이 남아 있어요. 로마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지킬 것이 남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사대는 당장 조치하면은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응급환자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신 차리고 니네 형편을 좀 봐라. 마지막 숨은 남아있다. 이 마지막 숨 넘어가지 않게 잘 돌봐라, 살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동사가 3개가 쭉 이어집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합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사대는 부유한 도시, 친로마 분위기가 강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진리가 있었고 듣고 기뻐했던 복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받아들인 진리와 들었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이걸 잊고 지키지 않고 어긋나게 살아서 시체나 다름없는 형편이 됐지만 사대교회는 마지막으로 다시
기억하고 지키고 돌아서야 할 진리와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진리와 복음은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말해줬어요.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서 아멘 했던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불러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진리의 삶을 지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마지막 남은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이러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였던 삶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는 아무 이름도 없고 심한 벌 받고 걱정거리 많고 가난해서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름을 갖고 고난을 견디며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에 금과 금은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로마 황제는 줄 수 없는 부유함을 베풀면서 죽은 것 같은데 보라 살아있다 당당하게 외치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정확히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와 반대 모습이죠. 그런데 비록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은 이 4대 교회에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것 같은 시체들만 있는
4대 교회 같았는데 그 4대 교회에도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제사장들과 천사들이 입는 옷이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도 그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신부들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흰옷이라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눈으로 확인되는,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표시들,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같던 4대 교회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처럼 어느 시대 어디에나 교회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땅에 서 있고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도 흰옷을 입은 누군가 때문입니다. 제가 이 흰옷 입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히 좋은 비유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신영 성도와 밥을 먹는데 이신영 성도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신영 성도가 일본에서 성게알 초밥을 먹은 적이 있대요. 성게알 초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초밥집에 가면 늘 성게알 초밥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 어떤 성게알 초밥도 일본에서 먹었던 것처럼 맛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게알 초밥을 만났대요. 10개를 먹으면 9개 정도는 성게알 초밥의 맛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영 성도는 성게알 초밥을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아주 맛있는, 그 어떤 초밥보다 맛있는 성게알 초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게알 초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게알 초밥이 좀 모자라도 성게알 초밥 전체가 맛없는 음식, 못 먹을 음식이 되지 않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들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자기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별, 각 교회에 있는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흰옷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편지 앞부분에 나오는 이름은 지체에게 붙은 이름인데 뒤에 나오는 이름은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 흰옷 입은 사람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생명책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그림 같은 장면을 아마 좀 떠올리실 거예요. 생명책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이렇게 큰 책이어서 천국문 앞에서 이 천사장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이름이 없네?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목사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니 어쩌니 이렇게 망언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 석자, 어떤 사람을 부르는 이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과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고유한 인생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생명책은 이름만 쭉 적혀 있는 족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기나 자서전에 가깝습니다. 생명책보단 인생책이 더 맞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부활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먹었던 최고급 스테이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준 옷 한 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참 생명의 길,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기록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진실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상한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랑했던 일, 외롭고 아프고 서러운 사람들 돕고 위로하고 연대했던 그런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걸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참 열심히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길, 그리고 이 칭찬을 우리가 다 함께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